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너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죄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죄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도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의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면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어제서부터 비가 차분하게 내립니다.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활동하기 힘들지만 땅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나무들도 식물들도 너무나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심령 어떻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담비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온다면 들에 있는 풀처럼 산의 나무들처럼 여러분 심령 춤을 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살롬이 끊어오지 않은 그런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마른 심령이 된다면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정죄 사건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생수로 충만하냐 아니면 강팍하고 완악하게 날려서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가 생수같이 장마비같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 나눈 것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도 텔레비전 틀면 누가 죽었대, 특별히 요새는 어린아이가 죽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것도 생로가 죽인 경우도 있고 양로가 죽인 경우가 있고 양부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경우 있어요. 얼마나 정말로 무식하면 얼마나 정말로 이제 마음이 강박하면 배를 밟아서 아이를 죽일까. 그만큼 사람들이 강박해진 것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죄로 얼룩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중생 살인사건, 자살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손정민 씨 같은 경우도 또 보이스피싱이 이제 사람들이 피 같은 돈을 빨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윤 씨 같은 경우는 외압을 통해서 이제 검찰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속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각종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죄의 근본이 뭐예요? 죄의 불씨가 뭡니까? 아담부터 왔던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완전히 사망의 왕으로 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는 보통 뭔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까지도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지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걸 다음 말로 말한다면 합시다. 죄성. 예. 누구든지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자범죄를 짓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 이런 죄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이제 죄로 얼룩져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여러분, 개가 타락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사리가 산인 나물들이 타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오염된 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더럽고 추악한 것은 그것은 사람 때문에 그렇지 동물 때문은 아니에요. 식물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간 곳마다 오염이 되고 세상에 정말로 죄악으로 들끓고 있고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사람 중에 뭐지요? 사람 중에 마음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물을 지키는 많은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가고 마음에 악이 쌓이면 악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땁니다. 엉겅퀴에서 엉겅퀴를 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갑니다. 죄악된 마음에서 죄악된 행동이 나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속에서 타락한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조차도 아직도 여기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이 여기 죄악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도 했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닌데, 생각 아닌데, 나도 내 육신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해서 오라, 이 정말로 이제 공간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런 얼룩진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불법이요, 죄는 사망이요, 죄는 멸망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가로막는 이제 죽음 영적 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무슨 병입니다.
약을 먹으면 됩니다라고 처방이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병원 가도 무슨 병인지 병명이 안 나와. 괜찮은데요? 몸은 아픈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이 약 한번 먹어보시죠. 병명을 못 찾아요. 그리고 병명을 찾았습니다. 병명을 찾았는데 그런데 이 병은 약이 없습니다. 희귀병이라 해갖고 약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 약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면 참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그래요. 이 죄의 사람들은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스스로 처방전 내리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도요, 좋은 일 많이 해도요, 어릴 때부터 착한 일 많이 해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돈 많이 벌어도요, 많이 투자해도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비누 씻어도 안 돼요. 예, 씻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죄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포성줄을 뻥고 묶여 저 죄수로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대신 죽으라고. 저 죄 아직도 죄를 짓고 자기들이 갈 길 알지 못하고 만약 종착을 알지 못한 지옥을 알지 못한 저 백성들 위해서 대신 죽어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참 이런 사랑이 없어요. 태평양 수심보다 더 깊은 사랑, 더 위대한 사랑, 밤하늘 빛나는 은하수보다 더 넓은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신성모독죄로 죽였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였다. 나와 그는 하나이라.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 53장 보게 되면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죄의 길을 걸어갔거늘, 죄악된 길을 걸어갔거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여라, 죽여라, 사형선고 내려라, 죽여야 된다 막 외치지만 빌라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따라합시다, 죄를 찾지 못했고 죽일 일이 없었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고, 빌라도가 그렇게 찾고 찾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죠. 뭐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는데 아무리 찾고 찾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봐, 자기 자리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라고 넘겨줬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안타까운. 그래서 빌라도에서 예수 죽었다는 사도신경 고백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정말로 예수님 죽으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교회 표시이기보다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허리에 찔리시고 머리에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여야 돼요. 십자가 보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나를 위해서 찔리신 그 옆구리의 피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리산 보이시죠? 네. 보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예, 보이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내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합시다. 의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불의를 대신하였으니 대신하였으니 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누구한테 모함 들어가요? 잠 못 자지요.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보세요. 훔쳤는데 훔쳤다고 올가면 뭐 배보세요. 잠 못 잡니다. 억울해가지고. 의인인데 불안을 대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라고서 그렇게 당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나 모독했다고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바라봐 진짜 살인죄입니다. 그건 무단죄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두고 이 시험에서 죽였으니 얼마나 무식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죄 없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다 죄투성입니다. 죄로 반복돼 버렸어요.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죄 없이 독신하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마늘을 예수 죽으심으로 해서 만영을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값없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 전에 세상에 생기기 전에 선택받았어요. 넌 내 것이야. 선택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자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택하셨기에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입술로 예수를 신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뭡니까? 공짜. 다 공짜. 우리는요 대가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 안 빼먹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했잖아요. 우리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 건 다 공짜다. 내 건 다 공짜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공짜로 나오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했잖아요. 대가 주세요. 품가 주세요. 뭐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대가를 요구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옳은 짓입니까? 하나님 다 값없이 예. 하나님의 은 당당히 공부해서 땄다면 돈 주 샀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요구한 것이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해줄 거니까 너 평생 내게 종이 되라.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오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그 시기요 하나님 정한 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병 고치러 교회 나갔고요. 어떤 사람 사업이 안 돼서 부도의 직전에 살려달라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속세해갖고 우리 자녀 좀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다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부르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죽게 나와 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한 분도 있어요. 어머니서 뱃속부터 예수를 접촉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던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어떤 사람은 10만 원 빚졌고요. 어떤 사람은 1억 빚졌어요. 둘 다 탕감받았습니다. 누가 더 기뻐할까요? 1억. 그렇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할 겁니다. 더 기뻐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난 죄가 없어. 교회에 나오지만 난 죄가 없어. 난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그렇게 여긴 사람들은 구원 그까지 있고 천국 그까지 갈 겁니다. 예수 나를 죽으셨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엉망을 지어졌어. 죄투성이야. 나는 온 전체가 죄야라고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어느 만큼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만큼일까요? 무게 달아보면 몇 킬로일까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얼마만큼일까요? 15억 원어치입니까? 100억입니까? 만원어치입니까? 여러분 지금 죄가 얼마나 무겁고 수가 무거운 짐이 잔뜩하였을 때 무거운 짐이 그 무게가 얼마일까요? 얼마를 하나님께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 탕감하셨을까요?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그 구원받음에 기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오늘 갑자기 태극기를 달잖아요. 집에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오늘 뭔 날인데 태극기 달아? 야,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이야? 내가 천국 백성 되는 날이야? 한참 된 날이야? 이보다 큰 일은 어디 있느냐? 이보다 큰 일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의 깊이 아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죄를 받을 때 어땠어요? 그냥 밍숭밍숭 죄 받았습니까? 죄의 깊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죄의 깊이를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엉망과 죄악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날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갑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은 죄의 결과로 죽었단 말이 아니고 이젠 죄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난 죄인이야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난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갈 것 같아. 난 죄가 많아서 아마 지옥 갈 것 같아. 난 천국 넘으면 또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런 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난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 난 저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거야. 그런 말 하면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 다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왜죠? 로마서 8장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정생리범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예.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 난 죄가 많아서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검은 마음
신눈처럼 녹아졌고 다 죄에서 맞았던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당당하게. 왜? 죄 때문에 끌려다닙니까?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6장 3절 보게 되면 갑시다.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예. 4절과 4절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구원받았다. 합하였다.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예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 가지니 내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붙어있으면, 그렇죠? 가지가 잘라져 있거나 꺾어져 있으면 그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 안 돼요. 물이 공급 안 돼서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합해져야만이 예수 통해서 말씀이, 예수 통해서 은혜가, 예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해진다는 거죠. 요번 15장에 붙어 있으면 합한다는 말이 뭐예요? 연합한다? 합한다? 하나 됐다는 거, 하나 됐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작은 거를 빵꾸 떼러 가면 빵꾸 떼는 아저씨가 거기다가 가람을 막 넣고 어디 새나 빵꾸 났나 딱 살펴보죠. 귀로 들었고 몰래 담가보면 물이 뽕뽕 올라오면 여기 빵꾸 났구나 알아요. 그럼 그 바람을 다 빼고 빼보로 다 거기서 문지릅니다. 때를 닦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물을 딱 이제 붙여갖고 빵꾸를 떼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 많은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합하시는 비결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 그걸 다른 말 바꾼다면 뭐죠? 땀시다 중생, 거듭남. 예. 한 번 태어나면 인생에 두 번 태어나면 영생을 했어요.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야 그 사람은 영생이다.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갚아야 됩니다. 이 땅에 탄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다 빌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죄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고 필요 없다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 죄까지도 실못 죽으셨어요. 제가 가끔 이화를 들잖아요.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갔어요. 그죠?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주인이 그 전기 안 켜면 전기불이 안 나오잖아요. 수돗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합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우리가 예수와 합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참조해 보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건 뭐냐?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 사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신 죄에 대해서 알바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피 공로 의지에서 날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 네.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몸속에는 더러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막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 막 들어가요. 눈으로 본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으면 들어오고 막 잡다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왜? 우리가 산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죄예요. 귀에 들리는 거 다 죄성, 그런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우리 여러분 쫓지 말아야겠어요. 그런 것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분리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당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90들, 아니면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수근거리 비판 정지하고 불법 저지르고 타락한 본성을 살아가는 것들 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지. 따라가지 마세요. 유아 10편 1편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보자 묵상한 자 보인다 그랬어. 아니, 잘라버리는 요한복음 2장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 갔는데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그랬더니 엉망진창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양 팔았어요. 성전에서 내기 위해서 돈 받고 사람 장사 잡아 벌어놓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께서 노꾸로 채찍을 만들어 소 다 내쫓고 양 다 내쫓고 돈 받고 사람 상을 다 뒤집어놓고 다 나가라.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내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성전입니다. 성육의 전입니다. 성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찾아온다니까요. 온수마을이 막 보내요. 그런 막 생각을 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첫째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죄다, 이건 아니다 분별해갖고 죄라는 것을 여러분 걸러내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머리에 분비가 됐습니다. 이거 안 된다, 전 된다 알면서도 눈이 조금 매부 좋은데, 좋은 게 좋은데, 한번 눈 감으면 되는데, 구태여 그러면서, 끌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보세요. 칼을 잘라버렸어요. 욕을 먹든, 정죄당하든, 체포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아닌 것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과감한 담력, 과감한 그런 통찰력, 그 담력이 있어요. 진리 끌려가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건 그렇다고 얘기하시고요. 끌려가면 안 된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여 내 몹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끊고 끊게 하옵소서. 돌이켜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성도다운 늘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